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보스 성을 쳐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보스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원래의 이름이 여보스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즉 여보스 성은 동서남북이 각각 약 1.2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표고가 700m가 넘는 그런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부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후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성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많아야 1000명이나 되지 않겠어요? 아주 적은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여호수아는 이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은 원래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그 여부스 즉 예루살렘의 그 언덕바지를 쭉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부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 골짜기 차이로 하나 이쪽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여부스는 그 조그만 그 동네가 이제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그 동네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 왕 때까지도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유다 땅, 그 골짜기까지가 유다 땅 아닙니까? 원래 남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왕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갈 수 있지만 지파적 차원에서는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짜기 아래, 거기가 유다 땅이니까 한 발자국 딱 내딛어서 여부스까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조그만 땅 하나 차지한 것을 놓고 성경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뭐 이렇게 대단한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주 관심 있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 땅에는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이 뒷산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즉 여부스 땅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이 유다 땅의 가장 남방인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바치는데 너희 동네에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에서 바치는 게 아니고 너는 네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100km나 걸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끄셔서 산으로 산꼭대기로 딱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좁은 여부스 땅 안에 있는 조그만 산이에요. 벌써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부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데 무려 사흘길이나 걸어서 그곳 산꼭대기에 오셔서 거기에서 아들을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뭐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산이 많고 얼마나 들판이 많습니까? 그런데 산과 들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인가 뜻이 있고 섭리가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짐승을 바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하기 1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러한 땅이었었다. 비록 산골짜기지만, 비록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러한 동네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를 하면서 자, 이제 이 집하는 여기, 이 집하는 여기 저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여부스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부스 땅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곳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다가 자, 이번엔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땅을 나누어 주는데, 자, 저 산골짜기에 있는 여부스 땅도 베냐민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뭐 그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저기까지 우리 땅이래.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땅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했겠죠.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근데 이 여부스 땅이 유다 지파와 접경선에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방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변방 지나서 한 걸음 나가면 여부스 땅이죠.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여부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산골짜기 땅이고 변방이고, 우리가 그거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야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 땅은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쁩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 있는 땅, 또 그 땅이 별로 좋지도 않은 땅,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아주 싸나워요. 그러니까 땅도 좁은데 또 거리도 먼데 그리고 싸나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내몰려고 하다가 우리 베냐민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거 뭐 쳐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세월이 200년 300년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200~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용맹합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점령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너희들 이 땅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배분하신 것이죠. 너희들 같으면 이 쌓아놓은 이 민족이라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그것을 소홀히 하고 방심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세월이 그렇게 수백 년이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에서 5.5km 딱 올라가면 거기가 기브아라고
사울의 본거지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도 실수가 많아요. 이 사울 왕이 수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보스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자기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지파로 생각해도 여보스를 차지해야 되고 왕이라고 생각해도 여기를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말이죠, 자기 집이 여기에서 북쪽으로 5.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5km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동네, 그 동네는 이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좋게. 여기 이제 내 고향이야. 그래서 성벽을 쫙 쌓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이 배경사를 보면 요새를 만들었어요.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쫙 이렇게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코앞인데. 아니, 눈을 뜨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눈 뜨고 그러면 그냥 여부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부스가 어디 있냐, 찾을 것도 없고 지도 볼 것도 없고 누구 갔다 와라 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여부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땅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인데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엉뚱한데 그 힘을 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정당한데 딱 이렇게 써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부스, 영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사울은 영적으로 맹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을 이렇게 배분해 주셨는지, 그리고 저 여부스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는 자기의 땅만, 자기 집만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남쪽으로 5km 내려오면 여부스, 자기가 공격할 곳인데 북쪽으로 5km 정도만 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 이 사울이 남쪽 5km 정도 내려와서 여부스를 차지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기브온이에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고 기브온의 땅을 자기의 사적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사울이 그 땅을 자기 거로 만들어봅니다. 사욕을 채운 것이죠. 사욕. 권세를 주었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욕을 취한 거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습니다. 왜 성공을 했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냥 무방비 상태인 사람을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내 땅 만들었어요. 이런 천하의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살인 강도예요. 사울은. 그 기브온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서로 화평합시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다 지나면서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귀화했어요. 귀화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을 위해서도 일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고 장작 패고 또 성전을 위해서도 봉사를 했어요. 기브온 사람은 비록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귀화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귀화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무슨 싸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 칼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평상시 편안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고 지금부터 이 땅은 내 땅이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미움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것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쳐들어가야 될 여부스는 쳐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그러한 기브온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땅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해 3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까?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죽었으니까 찾아갔더니 기브온 사람들 조금 남아 있어요. 옛날엔 죽일 때 20살 이상만 죽이고 그 아래는 많이 살려뒀거든요. 그 아이들이 많이 큰 거예요. 찾아가서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이나 후손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7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명을 이렇게 매달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문제가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결국 사울의 후손 7명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완전히 자기 사역을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그 죄를 졌을 때 당장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의 행위를 우리가 보십시오. 사울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부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부스를 딱 공격해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저기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대장이다.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대장의 칭호를 주며 명예를 실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 정말 요만한 땅 하나 그거 차지하려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갔고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앞장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쳐들어갔습니다. 다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일부 남았습니다. 거의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 고향집 베들레헴 그 넓은 집
그 좋은 집은 놔두고 왜 거기 가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니 그 산꼭대기 그 좁은 땅 왜 거기 가 살고 있어? 얼마나 넓은 땅 많은데, 왕이 됐으면 넓은 땅 찾아야 되는데 왜 그 꼭대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다윗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 여기 왜 사느냐. 왕이 얼마나 넓은 데가 많은데 저 들판에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에 살면 되는데 왜 이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좁은 동네에 와가지고 왕이 여기 살고 있느냐, 우리 이해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나 여기 살겠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이거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여부스를 점령했을 때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서 여부스를 딱 칠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야 정말 너 마음에 든다. 야 정말 내 그 베냐민 지파들 200년 300년 지나도 이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사울에게 권력을 줬는데 사울도 이것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리 사역에 빠져서 엉뚱하게 북쪽으로 가서 기브온이나 차지하고 있고, 다 그랬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왕이 되자마자 이 땅을 딱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막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제부터 너는 이제 내가 책임져 줘.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고 네 후손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너 이 땅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내가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 마당이 이렇게 좀 넓지 않겠어요? 그 여부스라는 자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요 한편 구석에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벌벌 떨었죠. 거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놀랍게도 그 자리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타작 마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가 1000년 전에도 나타나더니 또 거기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자, 이 땅 파십시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 받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딱 주고 그 땅을 딱 샀어요. 그 자리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회 줬는데도 그거 갖지 못하고, 사울에게 기회 줬는데도 사울도 그거 놓쳐버리고, 결국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반항도 하지 않는 북쪽으로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었어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징벌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기브온을 쳐들어갈 때 멀쩡한 사람 다 죽이고 강제로 땅을 뺏었는데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면 똑같이 사람이 행한 건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행한 건데, 똑같이 왕이 행한 건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엉뚱한 사람과 죽이고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땅 뺏어서 자기 거 만들고, 다윗은 오히려 돈을 주고 그 땅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것이 사울과 그의 후손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 그런 아주 비교되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딱 세 분 나오시죠. 아브라함, 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이 여부스를 보면 이 세 분이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설교 들었는데 내용이 나오죠. 맨 처음에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한 자리가 바로 여부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됐잖아요.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1000년 만에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은 뭡니까?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다 알지만 바로 거기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영적인 그러한 본부와 같은 것이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점을 찍어놓고 1000년이 지나서는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고 또 1000년이 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점 찍어 놓은 것은 아브라함이고 땅을 차지한 것은 다윗인데 결국 예루살렘 이 여부수의 최후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주인이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고 장차 주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했을 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곳에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 완전히 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 인생의 계획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인생에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 죽이고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방향을 틀어서 사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후손들도 죽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행동을 사울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다 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리사욕을 위하고 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사울의 길을 걸어가느냐, 똑같이 왕이지만, 똑같이 권세가 있었지만, 똑같이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도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려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멋진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도 멋지고 다윗도 멋지고 우리 주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여부스 땅을 차지하셨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주님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 결국 주님께서 여부스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겠어요? 6월달을 맞이해서, 이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족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